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장정인가요? 히브리서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3번 남았나요? 앞서서 이전까지 시간들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서 좀 살펴보시면 좀 교리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심 이후에 사실 사도 바울도 초대 기독교의 많은 교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도 초석을 닦아놓게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종교적인 그 싸움이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고, 그리고 새롭게 어떻게 보면 신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의 측면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등장함으로써 참 아노미 현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노미 현상.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런 예전이라고 하죠. 예배와 전통을 중요시하던 그 유대교의 그 뿌리의 근간이었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알겠는데 우리의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거는 다 무너져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히브리서는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전에 10장 이전부터 이야기했었던 그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 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남은 10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은 10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33절에서부터 조금 이 맥락적인 그런 핵심 문장을 조금 몇몇 구절을 다 킵을 했지만, 앞서서 2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낯선 표현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짐짓이라는 표현입니다. 짐짓. 그런데 이 짐짓이라는 표현을 좀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은 헬라어로 헤쿠시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쿠시오스. 따라해 볼까요? 헤쿠시오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의적으로, 자진적으로, 이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다시 그러면은 이 말의 뜻을 이 26절에 좀 적용해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후에 고의적으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가능할까요? 우선 여기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여러분 어느 정도 맥락상 아시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믿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지금 예배 청중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인칭대명사를 우리가 이렇게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경우가 가능한가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소통은 끊어진 상태에서 이 예배적인 행위가 가능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이 인격적인 교류가 전혀 끊어진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 가운데 그냥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앞서서 우리가 히브리서 9번에 걸쳐서 오늘의 10번째이지만 9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징조를 보였죠?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까? 배도와 뭐였죠? 배교. 그래서 이 히브리서 24절 10장 24절 보시면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 말이 왜 등장하는가? 그 이유를 이 여러 주석 성경에서는 이 배경 주석에서는 특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여러분 잘 아시죠?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가 몇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안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카이사르 황제들이 이렇게 자신의 뭔가 봉기라든지 밀란들이 이루어지면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잠재우는 그러한 법안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되게 물리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물리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가했단 말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은 나중에서야 어떻게 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 칙령을 반포하면서 문화적으로 흡수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가 예전에 뭐 가톨릭에서는 뭐 국교로 칙령이 됐네 그러면서 이렇게 커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 초대 교회가 너무나도 커져 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로마 제국이 진짜 큰 혼란과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문화적인 법안으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 예전에 일제 시대 때 그거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말살, 문화 말살 또 뭐가 있었죠? 물리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민족 말살 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궁핍함과 물질적인 압박감을 계속해서 줬어요. 물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오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오실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그 오실이라고 했었던 그 물리적인 시간대를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물리적인 그 시간대에서 계속 벗어나니까 이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신앙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곧 오리라 하셨는데 왜 안 오시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옆에서는 톱으로 썰리고 있는데 우리의 이 박해와 핍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닐 텐데 언제까지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두 번째. 그래 결정적인 것은 이게 진짜 결정적인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 복음 이 서신서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을 하냐? 모세의 율법을 따르라 너네 이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봐도 지금 뭐가 없다? 내 편이 없다. 어디를 돌아봐도 내 편이 없어. 이거는 같은 편인 것 같고 같은 공동체인 것 같고 같은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나를 핍박을 하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서부터 성찬 모임 그리고 제의적인 모임, 말씀 모임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약속과 소망으로부터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멀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배도와 배교가 시작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 1세기 당시에 이 교회들이 버젓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는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물론 몇 가지 앞서서 이렇게 몇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었죠? 이유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소망이 끊어졌다.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쳐 가면서 많은 걸로 느꼈고, 또 코로나 시기 이후에 작년 한 해 동안 위드 코로나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발버둥 쳤는지 모르나 안타깝게도 익숙해진 나머지 발버둥 치지 않고 그것에 너무 안주해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뭘까? 인과관계를 다 떠나보고 과정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 어떻게 됐든 말씀이 심령 속에서 끊어지면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예배가 끊어지게 되고 그냥 수순이에요. 수순. 맞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그러니까 예배당의 그 뜰락을 밟아도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겉모습만 크리스찬인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까 전에 26절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게 복수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복수로. 그러면 이 경고와 맞물려서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초래가 되는가?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뭐예요? 좀 돌려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배도와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도피해야 되고 어떻게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3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무엇을 받은 후에요? 빛을 받은 후에. 그런데 이 26절에서 등장했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랑 이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거랑 맥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뜻이냐면 이 26절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받은 후에라는 말은 그대로 들리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건데 32절에 이 빛을 받은 후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분의 공로와 은혜 없이는 철저한 죄인이고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에서 완전한 다른 사람들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구주를 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며 낸 것을 생각하라. 이들은 과거에 어떠한 영적인 그 은혜와 그 고난의 역경을 뛰어넘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했고 또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뛰어넘었던 그 과거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험난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어떻게 감당을 해냈었는지 기억을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때가 언제였나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은 뭐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뭐 몇 해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믿었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뜨겁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언제 믿었었는가 이렇게 되짚어 보면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는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길에 항상 교회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은 그 교회 예배당 앞에 출입문 앞에다가 뭘 이렇게 게재를 했냐면 기도 노트 그거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학교 가는 길에 그날에 있었던 아침에 잠깐이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시험 기간이면 오늘 국영수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애들 다 쓰고 가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도 학교 집으로 가는 길에 오늘 시험 망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적어놓고 막 이렇게 가고 그때의 열정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열정의 그 뜨거움이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사실 시작의 그 동기부여가 참 이게 은혜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작의 은혜의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그 경륜의 꼬리를 또 물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게 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의 그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은혜의 그 기억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충족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끄집어내셨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은혜의 저편의 그 강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그때 그랬었지. 방패의 은혜도 나에게 허락하셨지. 내가 그 길 끝으로 갔었을 때 계속 치닫고 갔었으면 와 하나님 지금 돌아보니 그랬군요. 왜 우리는 은혜의 이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아픔이었는데 그 아픔의 기억이 죄의 자리로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 방패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라니까요. 그거를 또 경험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시지도 않고 하찮게 그냥 쪼가리로 남겨주시지를 않습니다. 다 적재적소에 쓰시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33절에 보시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라요. 비방과 환난을 가지고 구경거리가 됐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잘 됐어 해가지고 막 카퍼레이드 열어주고 이게 아니라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비방과 환난으로 우리가 다 온몸에 진짜 갑질을 한 채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이 상태.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보상이 필요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씨앗만큼의 그 보상이 필요했고 어떻게 보면 지옥불에 던져 있는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이 정도의 보상이 필요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앞에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경거리. 여러분 구경거리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속담일까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우리가 돈 주고도 못 보는 구경거리가 뭐예요? 싸움 구경도 있고 불 구경도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차가 앞에서 막혀요. 운전하다 보면 차가 앞에서 막혀요. 그러면은 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막히는 게 아니라 차 사고 난 거를 보려고 창문까지 내려가면서 왜 막혔대?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막혀요. 저도 그러거든요. 왜 막힌 거야? 그러면서 천천히 가요. 가면서 목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천천히 가니까 반대선 차선에서 막혔는데 심지어 사람의 심리가 하물며 이 정도인데 구경거리의 말은 진짜 간단해요. 여기에 무슨 기준이 있겠습니까? 구경거리에 볼만하구나 이거예요. 너 참 볼만하구나. 참 볼만하구나. 조롱거리죠. 조롱거리. 구경거리 니꼬르 뭐예요? 조롱거리. 이 시대를 살았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톱으로 썰림을 당했고 짐승이나 맹수의 그 가죽을 입히고 그 콜로세움 경기장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것을 뒤집어 쓴 채 여흥거리가 끝나면 맹수를 풀어버리고 또 그들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짓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인명이 그렇게 되는 그런 사고들은 다행히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가지 논리로 점쳐지기는 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 논리로 우리를 점치기는 합니다. 야, 교회에다가 낼 헌금 11조 왜 그렇게 해? 그냥 너 자식한테 너 학원이나 더 보내. 이렇게 바보처럼 합니다. 심지어 저는 사실 교회에 묶여 있고 또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 주변인들은 야 너는 휴일도 없냐? 제 친구들은 그래요. 넌 휴일도 없냐? 야 너 얼굴 보려면 우리가 니네 교회 가야 되냐? 와서 보고 가 좀. 야 어떻게 1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교회 오라고 내가 말도 사실 안 하지만 좀 좋은 날에 와가지고 성탄절 같은 때는 좀 와가지고 얼굴도 보고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그러면 얼마나 좀 좋냐? 어떻게 한 번도 안 오냐? 오히려 요새는 제가 큰 소리를 내지만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이상으로 더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하지만 우리에게 왜 이런 조롱거리가 이러한 구경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이후에 이 애굽 생활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묶여 있었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다라고 이야기를 뭔가 했지만 미래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여주시지는 않았잖아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거리뷰가 있고 그렇게도 보지도 못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정처 없이 계속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과정을 계속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은 미래 완료형이거든요. 가나안은 이미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주셨는데 계속해서 가야 되는 여정인 거예요. 이것은 뭐 신약에서도 등장하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엎드려지고 망할 때마다 일정한 패턴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불평불만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미래 완료형으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 애굽의 문명을 겪었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추와 마늘 정도로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한 은혜가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건데, 불평불만하고 불신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들이 무너졌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소망과 약속으로부터 떨어질 때, 희미해질 때, 히브리서에 나왔던 그 배도와 배교의 직전에 있었던, 소망으로부터 끊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때처럼 그냥 이거랑 뭐가 별반 달라요? 뭐가? 그래서 35절,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예요, 인내. 안 그래도 앞으로 가는 것에 제약이 걸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순례길 가운데 계속 인내하라고 해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의 문화를 좀 알기 원하는데, 이 로마 시대에서는 이 승전 행렬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기고 이 시내로 들어가는 이 전승 행진하는 그 시내로 들어가는 그 행렬 앞에서, 여러분 혹시 영화 글래디에이터 아세요? 이 앞부분 보면은 전쟁을 이기고 들어가는 이 행렬에서 제일 앞에 뭐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왕 앞에서도 등장하는 그 개선장군 앞에 등장하는 게 향유불, 그 유황불 있죠. 좋은 냄새를 품고 불태우면서 앞에서 이렇게 들고 가요. 그 냄새가 사방에 펼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르는 장군, 뭐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맨 뒤에 전리품처럼 제일 마지막에 따라가는 게 뭐냐면 포로예요, 포로, 노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쭉 가다 보면은 이 앞에서 들고 가는 이 그 냄새 때문에 다 진동을 하는 거예요. 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렬들이 승전을 자축하고 기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그 문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 이 구절이 항상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항상 이겨본 적이 없어요. 100번 싸웠을 때 한 번 이길까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정말로 어제도 엊그제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원문으로 좀 찾아봤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공동 번역을 좀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을 찾아봤는데 공동 번역으로 하니까 기가 막힌 번역이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개선장군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의 포로로 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예로 잡으신 거예요. 이 개선 행진에 예수님께서 끼워주신 거거든요. 비록 나는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의 행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는 끼워지는 거예요. 이 이김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기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착각하고 사냐라는 거예요. 왜 이기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왜 성공해야 되냐고 왜 발버둥 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셨어요. 우리는 포로의 그 착각된 그 스피릿이 있으니까 포로로서의 그 폐잔병처럼 계속 끌려다니는 죄된 안 좋은 습성이 있으니까 이겨야 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주신 그 영광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냥 그 행진에 한 걸음씩 까다 보면 돼요. 그 행진에서 벗어나지만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승리한 적 없습니다.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승리의 반열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시편 119편 115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은 히브리어로 레겔이에요. 레겔. 이 말씀을 정리할 텐데, 내 발은 히브리어 원어로 레겔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등불은 레겔, 한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발이에요. 한 발짝 이 정도, 한 발짝의 이 발걸음을 이 등불은 비춰주는 정도입니다. 전사님,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 정도입니까? 물론 아니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정도의 의미는 여러분들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사역의 자리도 끝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언제든지 생명의 자리도 끝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잘 되든지 내가 망하든지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든지 내가 100살까지 살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내가 내 인생 젊었을 땐 자부하고 살았지만 이 악물고 살다 보면은 그래, 하다 보면 돼,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살아왔지만 그게 안 돼요. 레겔, 내 발의 등은 그 한 발자국 보여주는 그 정도예요. 그 등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사는 인생, 매일매일 한 발자국 왔으면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야 사랑의 포로로 메어서 가요. 그래야 사랑의 포로로서 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다 보면, 그 등불이 보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자녀로 품으시고 참 착한 종아, 참 착한 아들아, 참 착한 딸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존귀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발자취를 끊어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행진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우리는 반드시 피해서는 안 되는 운명입니다. 사명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다시 성결해야 하는 이 현실에서 다시 한 번 더 직시해야 되는 것을 점검하고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 한 걸음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